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27장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997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회복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회복의 노래. 사람들은 안전과 미래 보장을 얻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 역시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어떤 보험이나 저축이나 부동산이나 건강관리나 수많은 대비책을 가지고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말씀처럼 아무리 튼튼한 울타리를 쌓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세상의 불확실성과 인생의 유한함 앞에서는 완전한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강력했던 제국들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최초로 견고해 보였던 어떤 경제적인 시스템이나 환경이나 상황도 한순간에 붕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한 나라가 온 세계가 정말 어려움에 겪은 것도 그런 하나의 모습이겠죠. 자, 이사야 27장은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자,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궁극적인 안전과 회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는 리워야단이라는 상징과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이미지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한번 살펴보겠지만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 신화에서 바다의 혼돈을 일으키는 괴물을 가리키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나 혼돈과 어떤 불의와 사탄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의 포도원은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친히 가꾸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27장에 두 가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대적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제거하신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백성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사야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함께 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하나님은 원수를 멸하시고 백성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멸하시고 백성을 지키십니다. 자,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날 다시 나오죠.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의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를 가리킵니다. 자, 리워야단이라는 것, 앞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어떤 고대 근동 신화의 바다 괴물, 혼돈의 괴물로 등장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 어떤 사탄의 권세, 하나님이 나를 거스리는 정치적, 영적 세력을 상징합니다. 자, 이 세력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대적을 심판하신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이 칼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 그 말씀의 심판을 뜻하지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귀한 깨달음을 또한 주시는데, 자, 악이라는 것은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 그 심판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심판의 목적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단순한 징계, 어떤 파괴에 있지 않습니다. 자, 2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은 곧바로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시는데,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미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포도원이라는 것, 부유함과 안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사야 5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시면서 그들이 불의와 포악을 열매로 맺었기에 그 울타리를 걷어내 버리시고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쭉 넘어서 27장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어 밤낮으로 지키시고 때를 따라 물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자, 이것은 바로 심판 이후의 회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징계 이후 더 철저하게 보호받는 자리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이죠. 자,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한 기록하는데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영원히 진노하지 않으신다라는 언약적인 사랑, 그 헤세드를 드러내고 계시죠. 자, 그런데 동시에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한다 하자. 자, 찔레와 가시가 있다면 그것들을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태워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찔레와 가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와 반역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키시는데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히 제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데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화친하다는 것 단순한 휴전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 언약적인 평화를 의미하지요. 하나님은 원수에게도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들에게도 분명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근데 그 은혜의 초청을, 그 기회를 거절하는 자,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지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6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회복을 노래하는데, 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혀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국가의 어떤 재건의 회복을 넘어 열방이 복을 받는 그 약속을 담아내고 있는데, 자,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백성을 뿌리 깊게 세우시고 열매 맺는 공동체로 변화시킵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뿌리라는 것, 신앙의 견고함이고 꽃과 열매, 사명과 영향력을 상징하죠. 자, 현대 사회 속에서도 오늘 들려주신 이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자, 세상은 거대한 리워야단과 같은 어떤 불이, 혼돈과 악의 구조로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력들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포도원 지기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원수를 무너뜨릴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를 해하려는 영적 어떤 세상적 세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그 대적을 심판하시고 백성을 지키시며 마침내 우리를 열매 맺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 확신이 우리의 삶에 담대함과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백성을 정결케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백성을 정결케 하신다.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때로는 그 사랑이 징계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왜 고난을 주시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은 고난을 하나님의 어떤 분노의 표지가 아니라 거룩을 회복시키려는 은혜의 도구로 참 많이 기록합니다. 자, 본문 7절부터 11절이 바로 그 증거인데, 자,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질문 안에는 대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백성을 치셨을 때 그 강도, 그 목적은 원수에게 내리신 심판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원수에 대한 심판은 파멸과 징계가 목적이지만 어떤 백성에 대한 징계는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본질적인 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이 기록한 이 동풍이라는 것은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오는 아주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입니다. 근데 이 바람이 곡식과 식물을 이렇게 시들게 만들지요. 자, 하나님은 백성이 죄에 안주하지 않도록 때로는 그들을 동풍과 같은 상황, 삶을 흔드는 시련 속으로 내보내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9절은 징계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죠.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징계는 죄사함과 정결케 됨을 위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백성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된다.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백성이 온전히 그분께 돌아오도록 우리의 삶 속에 이 자리 잡은 숨겨진 숨은 우상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혹은 나 자신, 나의 의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징계를 거부한 자들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지요. 견고한 성읍이 외롭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린 바 같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결말은 스스로 자처한 황폐함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서 누우며라는 묘사,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이 살던 그 성이 들짐승의 거처로 변한 장면을 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광과 성취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는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진지를 보여주는 아주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 말씀은 아주 깊은 도전을 주지요. 우리는 징계의 의미를 때로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심판받고 있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회복의 길로 이끄신다는 증거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은 주께서 그 살아가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말씀처럼 동풍이 끊임없이 불어오고 있는지, 내 삶의 계획이 무너지고 내 삶에 익숙한 울타리 그 밖으로 내몰린 것처럼 느껴지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자, 그렇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회복으로 부르시는 자리라는 것을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가 의지했던 우상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징계도 두려워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손길을 발견하고 징계 후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은 찬양과 회복의 날을 예비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회복의 날을 예비하신다. 자, 오늘 27장의 마지막 장면은 심판과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을 그 이야기의 스토리의 마지막에 두시는데, 자, 고난과 정결케 하심의 과정을 거친 백성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 이것이 12절과 13절에 나타난 말씀이죠.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창이라는 하수, 창이라는 하수가 어디냐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애굽 시내는 바로 나일 강을 가리키죠. 자, 이 두 강은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끝을 상징하는 어떤 지리적인 경계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과실을 떠는 것 같이 하나하나 모으신다는 것은 마치 농부가 나무의 열매를 세심하게 살피고 이렇게 손수 이렇게 거두듯이 흩어진 백성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 모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은 그 회복의 절정을 보여주는데, 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큰 나팔,
구원의 어떤 종말론적인 신호이죠. 레위기 25장에 따르면 나팔이라는 것은 희년, 어떤 자유와 회복의 해를 선포할 때 울리기도 했고, 또한 유대 전통에 보면 나팔은 전쟁의 시작, 어떤 종료, 왕의 즉위,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록된 큰 나팔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 구원의 완성을 알리는 소리죠. 자,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하여 한때 원수의 땅에서 포로로 살던 자들이 돌아옵니다. 자, 그들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회복의 완성은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집을 되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주시죠. 자, 우리는 세상의 여러 아수르와 애굽,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과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위축될 때도 있고 마음이 황폐해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흩어진 그 성도들을 모으고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며 상처가 치유하시고 모든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향해 살아내야만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때 그날을 소망하며 또한 찬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27장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장엄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혼돈과 악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 속에서도 정결하게 빚으시며 마침내 찬양과 회복의 날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들어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혼돈과 악함 속에서도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믿게 하시고 징계와 때론 훈련 속에서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큰 나팔 소리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